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귀절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게 좀 열리는 책이다. 이래서 이 책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 자체를 열게 되고, 성경 자체를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갈망이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건 좀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 의도한 거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서,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 마음이 이제 들어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열리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이 열리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좀 알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과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받는 것도 능력을 받는 것도 목적,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라는 천국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뭘 줬죠? 뭐라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평강이라는 게 뭐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인 거고, 평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가져라, 평강을 가져라,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죠? 그 평강, 그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마음의 천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부가 신랑 안에 있다가 그 신랑이 우리랑 결혼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부는 원래 신랑 안에 있었죠. 그런데 신랑이 그 신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우리를 품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겠느냐,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그래서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던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고,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필레오 사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슨 사랑을 가지라 그래요? 네, 필레오 사랑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뭐라고, 너는 나의 필레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필레오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된 그 사랑을 뭐라 그러면 필레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가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사랑이죠.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은 혼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한다면, 필레오 사랑은 내 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같이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애인의 사랑을, 서로 부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래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이,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복종하세요 그렇게 나오죠. 이게 바뀌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 사랑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오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를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거 아니죠. 둘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규칙은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거냐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필레오 사랑은 어디에 나오는 사랑 같은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런 친구 할 때 그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씩 똑같이 고백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친구, 내가 이제 드디어 당신과 친구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훨씬 더 고상한 거라고요? 필레오가. 왜? 나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가페라는 게 훨씬 더 고상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정말 보면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정말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특하고 고상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그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레오 사랑이 더 독특하고 고상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는 그 아가페를 품고 서로 사랑하는 필레오, 이거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베드로 보고 꼭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걸 베드로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 우리한테는 필레오 사랑이 독특하고 고상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의 영접함,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서는 그게 더 좋은 사랑인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든 권능을 받든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그게 고상한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죠? 성경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우리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이제 성경을 쓴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간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단어로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거든요.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만 소개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말은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랑, 이걸 필레오 사랑,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먼저 영접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는 천국인 거고, 나는 교회인 거고, 내가 신부인 거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말씀이 열려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우리의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을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어서 그 심겨진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 7등불, 7영, 이런 게 나오는데요. 7등불이 뭐라겠어요? 성막의 7등불, 그게 7교회라 그랬어요. 그 7교회는 그러니까 하나의 금 등잔대로 돼 있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등잔대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함, 완성된, 온전한, 거룩한 교회,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 교회를 위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를 위하여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하는 그것을 내용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 당시에 교회 또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쓴 거로 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 이상한 말 같고 다른 나라 말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열린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열어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열려있는 책이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닫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닫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연다, 그래서 닫음으로 시작해서 열림으로 마치는 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이걸 보면 문을 이제 열어라 했어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얘기고요. 또 뭐 7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듣는다 하면 이게 귀가 열렸다는 의미가 되니까 귀가, 성령의 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눈도 열고, 영안의 눈도 열고, 또 영안의 귀도 열고, 영안의 입도 열고, 영안의 마음도 영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혼인잔치니까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절 중에 하나가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땅의 부자는 다 뭐 부자인 것 같은데, 다 입은 것 같은데 벌거벗었다 그러고, 하늘의 부자는 이제 아주 잘 옷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입고 또 안약을 바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이제 흰 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의 말씀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4장부터 다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4장 2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래서 간혹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장 5절에 7등불, 또 이 7등불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7등불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죠? 성전에 있는 7등불. 이거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할 때도 불을 꺼뜨린다는 말을 쓴다겠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도 불을 꺼뜨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이 등불에 불이 꺼지면 안 보이잖아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에는 창문을 어차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문 없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항상 켜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이니까 그 영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보면 내생물이 나와요. 그 내생물이라고 하는 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내생물, 예수님의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 모습이 실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의 우상을 만든다면 어떤 게 되겠어요? 우상, 형상. 뭐 돌로 이렇게 만들든지, 그죠?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든지, 뭐 나무로 깎든지, 돌로 깎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성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네 모퉁이, 이렇게 성막,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서남북 되어 있는 사복음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사람과 같은 모습,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사자는 땅의 왕의 모습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게 내용이 약간 다르고, 마태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르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르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을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2절에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일곱 인을 이제 떼는 것은 이제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옛창조가 심판받는 것. 그러니까 원래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옛창조된 것이 다 이렇게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불로 심판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아 홍수나 또는 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는 것이나 다 심판을 의미해요. 하늘문을 열고 심판한다는, 심판할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애굽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열재앙도 역시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재앙, 옛창조를 심판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7 뿔이 있고 7 눈이 있고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이 7 뿔, 7 눈, 이 눈은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7개가 눈이 있어서 그렇다겠어요? 아니면은 완성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완성된 완전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볼 때 7개의 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림 그려서 성경 보면 아주 이해를 더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관념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보면서 이게 앞 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어린 양이 7 뿔이 있고 7 눈,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라고 했어요? 7 뿔, 7 눈,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이게 7 등불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7 영이죠.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보면은, 성전에 보면은 반짝이, 이게 여기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거는 뭐예요? 등잔대죠. 그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개로 되어 있잖아요, 가지가, 그죠? 그래서 이게 등잔대를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등잔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등잔대는 원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교회라고 나오죠? 7 교회라고, 그죠? 이게 7개. 그러면 7 교회는 결국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하고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예요? 서로 틀린데 하나예요. 서로 틀린데 그러면 신랑과 신부고,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혼한 부부에게 아내한테 우리가 잘해주면 남편이 좋아하죠? 남편한테 잘해주면 부인이 싫어하죠? 자기한테 잘해달라고 그러죠? 아니죠. 남편한테 잘해주면 부인이 좋아하죠. 부인한테 잘해주면 남편이 좋아하고요. 이게 왜 그러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써 있는 거고요. 성막이 성막 안에 또 성막 밖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고 성막 밖에 있는 그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와 있죠. 5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네구탱이 있고 동서남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24장로는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지키는 12레위지파 이렇게 해서 24장로 겉사람 속사람 성막 성전이 겉과 속이 합해서 하나인 그게 24장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에서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12지파 이름이 막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뭐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 대해 따로 나오죠. 레위 지파는 또 누군데 그 자손은 누구 해서 쭉 따로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성막에는요, 이렇게 성막이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에서 네 구탱이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진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진을 그렇게 치냐면 전쟁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전쟁을 위한 건데 중심에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중심에 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은 왜 있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들의 전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법궤는 뭐예요? 네?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과 악한 영과 전쟁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으면서 얘기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궤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법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있는 법궤, 뚜껑이 열린 거. 그러면 뚜껑을 언제? 예수님이 죽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있으면 이건 옛 이름이라고 그러고요. 뚜껑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열리면 새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뚜껑이 닫혀있는 거를 율법,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 밖에 돌아가셔서 뚜껑이 열리면 이제 그 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네구탱이에 세 지파 있죠. 요 안에 법궤를 지키는 그 레위 지파가 셋에서 12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있는 거고 밖에 성막을 천막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밖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와 속에를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이 성경책이 겉으로 보는 책과 안으로 보는 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가 헬라어로도 나누어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란 단어인데 로고스와 레마로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요걸 다 합해가지고 성경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는 레마는 속뜻이에요. 속뜻 예수님이 와가지고 레마로 전달해 줘야 깨닫는 의미 속뜻의 의미 이걸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로고스라 그러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셔서 율법 안에 오셔서 그 속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줄 때, 말할 때 그걸 말한다 해서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말씀, 요걸 레마. 그냥 있는 율법의 말씀,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 그게 푸호네라고 그랬습니다. 푸호네라는 말이 폭로, 소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이노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밝게 빛나다에서 왔어요. 보인다에서 왔습니다. 그게 푸오스, 발광, 반짝이다, 빛,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리는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리가 음성이 들렸잖아. 그것은 빛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는 음성이라고 5장 12절에 음성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큰 음성이 이르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빛의 생명의 말씀이 말하기를, 이런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10장 2절 말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펴놓였다 그랬으니까 열렸다는 얘기죠. 열렸으니까 레마죠. 그렇죠? 열리지 않으면 로고스라 그러고요. 열렸으니까 레마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었다, 속뜻이 알려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열어서 보게 됐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2절,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9절 이걸 작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책이 있고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자, 11장 19절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열림, 성전의 열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속을 들여다본 거죠. 그죠? 여기 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말씀. 그래서 그걸 보았다 그랬으니까 완성돼서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4장 1절 말씀.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썼다. 우리 이름은 이 땅에 태어난 이름이겠지만, 그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 거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 그게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얘기고, 이마에 받았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인지 능력이 주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14만 4천 명, 여러분 그 숫자는 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14장 3절이요. 거기에 새 노래를,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새 노래는 복음송 새로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신약 말씀,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이런 것을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것은 옛날 노래가 되죠. 선악과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그 모습은 옛날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율법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이제 신약, 예수님 부활하신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완성하신 노래, 이것을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죠.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드러났죠. 부활해서 나타난 것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럽니다. 15장 2절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인데, 유리바다는 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장 2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의 찬양입니다. 여기서 벗어났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안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이게 벗어났다, 열렸단 말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다 이게 투명하게, 자, 이게 불하고요, 유리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유리는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유리가 이제, 유리를 보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보여졌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투명하게 보인다는 말이야. 그리고 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은 뭐 할 때 등불 킬 때도 불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어떨 때 또 쓰냐면, 추수할 때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껍질을 불태워 버리죠. 예, 그때 그 껍질 불태우는 거를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침례 준다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은 심판하는 거고, 껍질을, 그리고 성령은 알곡을 갖다 모아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열린 거죠. 자, 열려서 깨끗하게 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불로 심판받으면, 그죠? 내가 거룩한 불로 심판을 받으면 깨끗하게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는 율법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다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을 노래라고, 여기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한 거지, 진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15장 5절에 이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열렸다. 여러분, 그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할 때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그게 다 막혀 있어요. 창문도 없고 다 막혀 있기 때문에요,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그거를 다, 이걸 천막을 다 뜯어냈다는 뜻이야. 이 천막을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은 뭐겠어요? 이 속에 이제 뭐 번제단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죠? 그리고 분향단도 있고, 또 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여기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까지 7개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인데, 거기서 한 가지를 뜯어냈어요. 한 가지를. 그게 뭐예요?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그 휘장을 다 찢어버렸죠. 하나님이 찢었어요. 휘장을 찢었는데, 그 찢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휘장을 찢었다 그랬고, 그렇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휘장을, 그 장막을 다 뜯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찢었다는 얘기는 원래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속죄를 위해서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그걸 휘장을 찢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왔다 갔다. 이걸 유리바다라 그래요.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다 뜯어서 열었다, 열은 바다, 유리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일단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열렸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 천막이라는 육체가 뜯어졌다 이 말이야. 뜯어냈다, 다 찢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 속살이 다 보는 거죠. 속살이 다 보이는 거니까 그 속살이 보여있는 그 증거 장막이 열려서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성된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5장 5절이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뭘로 온대요? 뭘로 온다고? 도둑으로 온다고 그랬죠. 거기 얘기죠? 도둑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둑놈이, 도둑분이라고 해야 되나? 도둑분이 오시는 거네요. 도둑이 오신다 그랬네. 도적같이 온다니까. 도둑이네요. 도둑은 원래 와가지고, 변기통 떼어가고 막 이러나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빗자락 가져가고 막 이러나요? 도둑이 오면? 보통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들어오면, 도둑이 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집을 싹 난장판 버리죠. 아무거나 막 다 뒤지고 막 다 꺼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게 뭐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쓰리바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해? 도둑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도둑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물건을 훔치러 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신부를 정말 훔쳐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값이 싸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싸구려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비싼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보석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죠? 싸구려 인생 살면서 그냥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그냥 승질은 승질대로 다 부리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막 거짓말, 음란, 욕심, 그냥 미움, 질투, 고집, 자존심 막 이런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싸구려 인생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나 좀 받아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도둑이 온다는 것은 정말 값비싼 물건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거룩하고 진짜 신실하고 진짜 충성스럽고 값비싼 보석 같은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둑같이 와서 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그 보석이 나오고 막 이래요. 보석이. 그 보석이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보석이라는 게 왜 거기에 등장해요? 하늘나라는 왜 보석 같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석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돌멩이였는데 그냥 주슨 짱돌 같은 거 그냥 돌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석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줘서 보석처럼 우리를 재창조해내는 것을 보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삐뚤빼뚤한 그냥 대충 있는 그런 돌을 천국의 보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보석은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온 도둑이 있고 나중에 온 도둑이 있어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도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 도둑은 뭐 하러 온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면 어떻게 돼?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옷 벗게 만드는 도둑이 아니야. 이 도둑은 옷 입게 하는 도둑이에요. 이 도둑은,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도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갑자기 오고 그게 도둑이고
그리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호련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성령의 권능도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오는 거를 성령과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도 그 도둑처럼 온다. 그런데 이 도둑처럼 오는 이 도둑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리고 뭘 훔치러 온다고? 가장 값비싼 나를 훔치러 온다고. 훔쳐서 자기 거 만들라고. 그래서 오는 도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은 우리 보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주님이 우리한테는 너는 옷을 벗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게 이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이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다 이렇게 돼, 의로운 세마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다른 일을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옳은 세마포란 말이에요. 거룩한 세마포.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뭘 이렇게 열심히 뭘 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주님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너 옷 입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도둑같이 오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면서 도둑같이 오시는 분은 우리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옷을 지켜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옷을 잘 입기를 원하는데 어떤 옷이냐면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은 뭐냐면 네가 착한 일 해서, 물론 착한 일 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 해야죠. 그런데 뭐가 착한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옷을, 그 믿음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도둑같이 오는 것을 뭘로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살다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야 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도둑은 우리 보고 옷 입으라는 도둑이에요. 여기 오는 도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둑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죠. 네. 그러면 여기 도둑이 제발 저런다. 도둑이 나중에 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도둑은 생명나무 도둑이겠죠. 생명나무 도둑이니까 우리 보고 옷 입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옷을 벗게 하는 도둑이 있어. 그 어떤 나무겠어? 선악과 나무죠. 그래서 옷 벗은 거를 부끄럽게 여기죠. 선악과 나무 먹으면 옷 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생명나무는 뭐라 그래? 옷 입으라 그러는 거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어라. 그게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선악과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 말을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둑이라는 것으로 설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도둑이 있고 나중 온 도둑이 있는 거지. 그러면 먼저 온 도둑과 나중 온 도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기절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어디? 선악과 나무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해주시러 오셨다. 이런 했죠. 그래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러 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생명나무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목자는 목자인데 더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오는 목자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거니까 진짜 목자,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 앞에 온 거는 도둑놈이니까, 나쁜 도둑놈이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오는 도둑은 좋은 도둑이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온 도둑은 선악과 뒤에 온 도둑은 생명나무다. 아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5절 16절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열불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도둑입니다. 열불 짐승이. 음녀는 그러면 뭐냐? 음녀는 여기서 뭐냐? 성경에 음녀를 잘 소개하죠. 음녀가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여기가 그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다 소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17장 18절에 보면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은, 열불 짐승은 세상, 먼저 온 도둑을 얘기한다면, 그럼 성경에 짐승하고 반대가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죠. 그리고 네 생물입니다. 그죠? 24장로, 네 생물 24장로, 그 어린 양, 그 네 생물 24장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고,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게 짐승하고 반대겠죠? 그죠? 짐승하고 반대. 네 생물도 짐승하고 반대겠죠?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그 어린 양이 나중에 온 도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도둑이 짐승이고, 그리고 나중에 온 도둑이 어린 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하, 짐승과 어린 양이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짐승하고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다 그랬어요? 음녀하고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음녀하고 같이, 음녀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뒤에까지 있진 않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여기 중간쯤에 와서 음녀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죠? 음녀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음녀를 그냥 완전 다 홀딱 벗기고 싶은 거야. 그죠? 먼저 온 도둑은 원래 음녀를 옷 벗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 그 신부 음녀하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음녀는 먼저 온 거고, 그리고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옷 벗은 거고, 신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은 옷을 입어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 보고 옷을 잘 입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은 음녀예요, 신부예요? 신부죠. 그러면 옷을 벗은 게 먼저야, 옷을 입는 게 먼저예요? 옷을 벗는 게 먼저지. 그럼 옷을 벗은 게 먼저니까 그건 어디에 있다? 어느 나무라고? 선악과 나무라 그랬죠. 그러면 옷을 입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거야? 선악과 먹은 걸 음녀라 그러고, 생명나무를 먹은 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거 구분이 되겠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거는 신부하는 거하고 음녀하는 거하고 같이 지금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음녀는 탕자예요. 탕자. 성경에 보면 탕자 있죠? 나가는 탕자. 그러면 나가는 탕자는 부자 돼야 돼? 거지 돼야 돼? 거지 돼야 돼. 옷 너덜너덜하고 다 찢어져야 돼. 거지 돼야 돼. 나간 탕자는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아버지가 입혀줘. 옷 다 찢어버려. 집에 있었던 놓고 있던 그 옷 같은 거 다 가져와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진 않죠. 아들 왔다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 오니까 어떻게 옷 막 입혀주라고 그러죠? 예, 혼인잔치하고 막 기죠? 입혀주라고 그럽니다. 잔치하면서 막 입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는 옷을 벗은 탕자고요. 신부는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타락한 신부인 거야. 여자는 여자인데 타락한 여자인 거야. 그러면 여기 그 신부는 어떻게? 거룩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타락한 여자, 타락한 신부, 타락한 여자,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겠죠. 큰 성 바벨론, 음녀, 타락한 신부래, 타락한 여자야.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는 거야. 그게요, 타락한 교회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떤 교회예요? 거룩한 신부니까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거야. 네, 거룩한 교회를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타락하면 안 돼.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제 다 회개하고 이제 정말 새롭게 사십시다. 네? 다 회개하고 새롭게 사셔야 돼.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찢는다는 것은 막 가슴도 찢고 막 그냥 막 옷도 찢고 다 성경에 찢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찢어. 그냥 찢겨. 그냥 찢기라고. 그냥 찢겨. 그 찢기는 게 열리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찢기고 나면 옷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 땅에서 있는 우리의 옷을, 우리의 가슴을 다 찢어버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를 그렇게 찢어놓은 우리들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할 때는 새 옷을 입혀주셔요. 그게 신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는 지금 단어의 차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교회 안에서 타락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이라는 것을 보내서 음녀를 찢어버리고 죽여버린다 그 말이야.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해서 두 번째 도둑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입니다. 쉽죠? 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하게 여기는 어떻게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뭐야? 이게 아니라 연결해서 딱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음녀를 여기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신부는 뭐라 그래?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잖아.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의 19장부터 22장까지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음녀는 바벨론 성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개씩 나누어져서 같은 것인데 요거를 껍질과 알맹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다 뭐야? 껍질인 거야. 우리에게 있는 껍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 껍질은 그게 육체야. 그래서 음녀는 뭘 좋아해? 그래서 육체를 좋아하는 거야. 신부는 뭘 좋아하겠어?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 근데 음녀는 꼭 뭘 선택해? 육체를 선택한단 말이야.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선택하고 산다는 거지, 땅의 것을. 근데 신부는 어떻게 해? 진짜 말씀이신 그 로고스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지, 신부들은. 그러니까 육체를 선택해서 살던 너의 땅의 인생을 거룩한 말씀을 선택한 하늘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것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 성경에 있는 음녀와 신부를 나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뭔가 이해가 되겠죠?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가 어디예요?
18장 4절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내 백성아 그랬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나를 얘기하는 거야. 자, 내 백성아, 나야. 그러니까 나니까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거기서 나니까 거기에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있단 얘기야. 거기에 있으면 그게 뭐야? 거기에 있으면, 거기 안에 있으면, 있는데 나오라 그랬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음녀 신부 중에 뭐요? 음녀. 나오면 뭐가 돼? 신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경 보여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들어있잖아. 그걸 음녀라 그러잖아, 그죠? 바벨론이 음녀니까 거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신부가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유 뭐 누구 보니까 뭐 기분 별로 안 좋아, 저 사람 보면 참 기분 안 좋아. 너도 다 그려. 너도 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늘 음녀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너 신부가 돼야 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우리를. 너 음녀 같은 너요, 네가 나와서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음녀 바벨론 거기에서 나와라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의 타락의 장소고 여기가 우리의 거룩한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바벨론 성이 될 수 있고 여기가 우리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거기서 빠져나와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우리의 생활이 뭔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게 있잖아요. 막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뭔가 막 욕심내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승질내고 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뭔가 모르게 막 뭔가 걸림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육체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짓 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바벨론에 산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를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너 육체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과 육체가 같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과 육체가 같이 이 땅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육체를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내가 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내가 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주인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녀인 바벨론, 거기에서 내 백성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육체로 좀 산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육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좀 승질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아, 얘들아, 내 자식들아, 얘들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너 거기서 빠져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음녀는 불태워질 거니까, 육체는 불태워질 거니까. 그런 죄된 삶을 네가 선택하여 그렇게 살게 되면 너는 불의한 자가 되고 그렇게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내 자식들아, 거기서 빠져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신부가 되거라, 교회가 되거라,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음녀 같은 짓 하지 않고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녀 같은 짓 하지 않고 아버지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오태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런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